사무엘하 3장 22절로 29절입니다. 3장 22절로 29절 우리 교독해서 39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일 왕조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사실은 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습도 이제 우리가 공감하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의 그 어떻게 보면 2인자죠, 2인자. 군대 장관 쪽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공을 많이 세웠죠. 요압이 그 다윗의 측근에 있으면서 근데 그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그 이스보셋의 2인자, 그러니까 북쪽에 왕을 세웠던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바지사장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2인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입니다. 전쟁에서 그를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요압은 칼을 품는 거죠.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고 내가 언젠가 너를 죽이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힘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의 후궁이었던 사람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알고 난 다음에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당신은 내 선대왕, 응?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사람과 동침을 할 수 있는, 겁탈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을 몰아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브넬이 화가 나는 거죠.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속마음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응? 나를 하찮은 개로 보느냐? 내가 그 정도 그렇게 우습냐? 내가 그 정도 했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욕을 먹을 정도가 되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데 사실 그렇게 대들게 되니까 이스보셋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지. 사람들의 왕이 누가 되고 싶은 줄 알아? 너 아니야.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원해. 내가 너를 버리고 다시 내가 이 나라를 차라리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면서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압살롬이 다윗과 반역을 할 때 그때 그의 참모였던 사람의 조언이 뭐였냐면 궁에 들어가거든 아버지가 취했던 후궁과 잠자리를 하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선대의 왕, 쉽게 말하면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내가 다윗과 동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천명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그가 2인자인데 호시탐탐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두려운데 실제적으로 그 일을 벌어지게 되니까 본인의 입장이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아브넬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나라를 갖다가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긴 겁니까? 하나님이 세웠던 나라가 있고 자신의 뜻대로 만들었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는 스스로 만들었죠. 사울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는 사울의 나라로 가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아브넬이 스스로 2인자가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함께 만들었던 나라고, 그리고 다윗과 요압,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나라잖아요. 요 두 나라가 함께 공존을 하는데 사람이 세운 나라의 그 기능하는 힘이 뭐겠습니까?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거, 힘을 갖고자 하는 거죠. 서로 늘 대립하고 싸우고 어떻게든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이 세운 나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사실은 큰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다윗이 행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세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자, 사무엘하 3장 8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로 11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왜 당신이 후궁을 취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몰아치게 됐을 때 이스보셋이 할 수 있는 게 한마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쉽게 말하면 그들이 만든 이스보셋의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왕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래 내가 다윗에게 가면 내가 2인자 자리를 얻고 합쳐버리면 나는 살 수 있어.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넬이 사실은 왕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협상을 하게 되죠. 자, 이 나라를 넘기겠습니다. 내가 이스보셋을 처리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넘기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나에게 2인자를 주시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멀리 갔던 요압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압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요압이 평안하게 와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아브넬이 조용히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저놈은 내 동생을 죽인 놈이야. 원수고. 두 번째는 아브넬이 오게 되면 아브넬이 2인자가 되니까 누가 제일 싫겠어요? 요압이 싫은 거예요.
나는 공을 세웠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 자리를 빼앗아 내가 가만둘 수 없지. 그러니까 다윗의 뜻과 전혀 다르게 아브넬을 다시 부릅니다. 멀리 가던 그 아브넬을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와보라고. 왕이 할 말이 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 몰래 가서 요압이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쪽의 사람들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스보셋을 위시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 2인자를 죽여? 다윗도 되게 당황스럽죠.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이 갈 때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자, 네가 돌아가거든 너와 나의 협상의 증표로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미갈은 사울의 딸이잖아요. 사울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내 첫 번째 부인이에요. 첫 결혼했을 때 부인인데 이 부인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을 데리고 와라. 미갈을 데리고 오면 이 협상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겠다. 너의 진정성과 나의 진정성이 미갈을 데리고 오면서 완성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다윗이 미갈을 원했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다윗도 머리를 쓴 거죠. 다윗은 사울 왕을 뒤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된 사람인데 사람들은 너의 정통성이 뭐냐? 사울이 왕이 아니냐? 사울이 왕인데 왜 너가 사울의 뒤를 잇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물음이 있을 때 그때 다윗은 그걸 잠재우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나는 사울의 사위였다. 그리고 미갈은 사울의 딸이고 나는 사울의 어떻게 보면 가족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입을 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요압이 죄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이거 나라가 이제 더 쪼개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자, 사람들에게 천명합니다. 뭐냐? 나와 내 나라는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요압이 단독적으로 이 일을 벌인 것입니다라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여러분은 제가 저 나라를 먹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하시죠? 아브넬의 죽음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도 아브넬을 불법적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맹세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그 누명 아닌 그런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막 소문이 막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딱 걸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딱 걸리는 건 뭐냐면 초신자 때는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듭니다. 이건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사실 시험에 들게 되면 관계를 끊어버리죠. 관계를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와 관계만 맺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사람은 교회는 떠나지 않아요. 그럼 누구와만 관계를 맺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만 오로지 찾으면 되지. 뭐 사람들하고 그렇게 자꾸 말하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거기다 에너지를 쓸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오로지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로 큰 교회 가거나 이렇게 해서 익명성, 군중성의 고독을 즐기길 원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맺으면 되니까.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일들에 좀 발을 담궈서 일하는 게 싫어요. 일하는 건 좋은데 말 나오는 게 싫거든요. 그건 어떻게 똑같아요.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모이면
막 우리 얘기하다가 좀 이게 소재가 끊어지게 되면 누구 얘기합니까? 없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없는 사람 얘기 처음에 좋은 얘기하다가 그 뒤에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얘기 또 한 사람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어떤 한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침묵하면 이게 암묵적인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보면 입을 막 털면서 아 그래도 괜찮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입을 때리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찔리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렵죠. 어렵고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하면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들이 모인 사회는 다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될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다 똑같죠. 그렇죠?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 다루어져 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다라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들 속에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뭐 억울한 그런 뭐 누명 아닌 누명을 쓴다거나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뭐 한 것처럼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소문처럼 돌아다닐 때 그 소문이 나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죠? 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내가 이런 일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라는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조용히 연락을 끊고 교회를 떠납니까? 아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사람 답답하죠. 근데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얘기 없을까요? 다른 교회 가도 그 사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뭐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아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굴러간 더한 사람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 사람 없으면 더한 사람 올 텐데 이 사람이 그냥 이만하게 막고 있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귀하죠. 다윗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고 전쟁이 일어날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람이 세운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처럼. 그러나 사람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꺼리낌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왜냐? 사람들의 소리는 지나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과 7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레아넬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왜 이런 거였냐면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의 죽음 앞에서 무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의 장례를 치러주죠. 애가를 부릅니다. 그걸 곡을 하죠. 곡을 하고 또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죽음 앞에서 억울한 죽음 앞에서 밥을 먹지 않아요. 그럼 진정성 있게 그의 죽음을 애도하죠.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건 악인이건 선인이건 간에 그의 삶에서 보면 100%다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100%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어떤 일을 경험하든 간에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슬퍼할 줄 알고. 왜냐? 나도 그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 나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그 상황과 그 조건이면 나도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겠다. 한편으로 요압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만약 요압이었어도 그 원한에 의해서 아브넬을 죽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요압을 처단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당신이 죽이기 위해서 누가 죽였냐? 그럼 요압의 목을 걸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요압이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야. 그러나 만약 나도 요압의 상황이었다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요압의 것을 묻어줘요. 사람들이 알겠죠. 모든 죄가 요압에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그러나 요압을 내가 해를 끼치지 않겠다. 요압에게 책임 묻지 않겠다. 지금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때다. 애도하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진정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럴 때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아까 읽었던 36절의 말씀처럼 왕이 한 행동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고 진짜 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어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방법 아닐까요? 서로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오해받을 때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막 가슴이 막 쿵쾅쿵 뛰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떤 약한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으면 누가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요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인 기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약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약한 곳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 내가 한 일을 경험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수근수근 될 때 그것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나가십니다. 때로 억울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관계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관계를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내가 널 손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근데 고소고발하겠다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백하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그 오해가 풀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풀어가신다는 거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뭘 알게 될까요? 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렇구나. 그 기도 가운데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한 그 속에서 내가 성숙해가고 그 일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랑 성숙을 해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기다리고,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밝혀야죠. 그냥 꾹 참고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얘기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기다리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풀어 가신다. 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듯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불완전한 인간들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것에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누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또한 내가 다음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입을 다물어야겠구나,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입을 막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또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 오해하기도 하고 관계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을 상처 주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상처로 인해 사람들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사람들을 더 이해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